인간이 죽을 때까지 하는 많은 일 중에서 하나를 꼽아보자면 대화일 것입니다. 신앙생활로 따져보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우들과 대화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요약할 수 있고, 가정생활도 가족들과 대화하는 삶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대화를 잘 하는 것이 인생과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을 잘하는 것하고 대화를 잘하는 것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유명한 대중 강연자가 대중 앞에서 아주 유려하게 강연을 잘하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집에 가서 똑같이 대화를 잘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 핵심 중에 하나를 단어로 요약해보면 반응이라는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리액션이라고 하죠. 대화하는 그 상대방과 잘 반응하고 잘 리액션을 하면은 대화를 아주 재미있게 이끌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는 신호만 주어도 대화가 굉장히 재밌고 유익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저의 예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와 대화를 하는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무언가 일을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종종 이런 버릇이 있습니다.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이 고개조차도 돌리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이 나와 대화할 의지가 있는 걸까? 라고 이제 물음표를 던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는 이 손가락부터 멈춰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대화의 대상을 향해서 몸을 돌리고,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와 대화를 할 의지가 있고 내 말을 잘 들어주려 하는구나라는 사인을 느끼게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부터는 대화라는 것이 이제 술술 풀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의 반응,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한 나의 반응이 좋아야지만 좋은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좋은 반응을 통해서 좋은 신앙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도 우리가 순종이라는 반응을 통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우들과의 대화도 마찬가지겠죠. 교우들과 서로 좋은 반응을 해줄 때 시너지가 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합당한 격려를 받지 못하는 봉사자들이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기운이 빠지거나 아니면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너무도 쉽게 고작 그 정도 일로 뭐 시험에 들 거면 봉사를 왜 하나? 라는 어떤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리액션을, 반응을 그렇게 해주면 봉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힘이 나고 또 신이 나서 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가족에 대해서도, 성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응을 좋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하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유익함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지혜를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은 신앙인이 버려야 될 반응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 16절부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의 세대의 어떤 그 세태, 그 모습들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16절 후반절부터 나오는데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장터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를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신나게 떠들썩하게 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아이가 나서가지고 피리를 불고 어떤 아이는 이제 어깨춤을 추면서 그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상황, 재밌고 즐거운 상황, 축제 같은 분위기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한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춤추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가만히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조금 더 이렇게 풀어보면은 가령 그렇게 같이 놀았던 아이들과 동무들 중에서 누군가 한 명이 엄마 아빠를 따라서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배웅을 하는 자리, 어떤 아이들은 감정에 복이 받쳐서 슬피 울고 안아주고 하는 그러한 장면을 상상해 볼 텐데, 어떤 아이는 저 멀리서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가만히 있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본문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16절과 17절 무반응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반응하지 않는 세대의 모습들, 심지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무반응의 모습들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이 너무도 힘들게 살아서 돌봄과 관리와 충보가 필요한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는 이러한 예수님 세대의 이러한 모습들을 비유로 풀이하고 계십니다. 생물의 특징 중 하나는 이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반응이 없다면 사실은 죽은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이겠죠. 반응하지 않는 신앙 역시 무엇이냐면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그 신앙은 그냥 죽은 신앙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는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이스라엘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 중에서 에스겔을 보내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2장 4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낫가죽이 두꺼운 자들, 그 고집이 센 자들, 그런 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내 말을 전하여라. 아멘. 반응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데요. 낫가죽이 두껍다. 그리고 고집이 세다. 그러니까 대화가 통하는 것입니까? 안 통하는 것입니까?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고집이 너무 세고 낫가죽이 두꺼워서 본인이 잘못한 것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시고자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셨는데,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내가 너 에스겔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듣지 않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마주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답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에스겔의 마음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려고 선지자를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답답함 모두를 에스겔은 느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응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심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응하는 것보다는 그냥 참여하고 그냥 이 자리와 시간을 지키는 것에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반응하고 섬김으로 반응하고 헌신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어지고 뻔뻔하고 고집스러운 바로 그러한 자기 고집으로 뭉쳐 있으면 반응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두드려 깨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참된 반응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후반부에 이런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신앙으로 이끌어 나올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비결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면에 임하고 마음이 바뀌고,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모든 율례대로 그냥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반응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생각부터 깨어져서 거기 안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서 우리의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변화를 주고 변화된 마음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적인 변화라는 것은 안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종종 신앙적으로 강렬한 경험을 했을 때 은혜로웠구나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은혜로웠다면 왜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과 헌신과 격려로 반응하고 있지 못할까요? 사실은 우리의 느낌이 덜 은혜로워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반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드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반응 없는 신앙인인 나를 바꾸어가는 것은요, 은혜로운 행사나 은혜로운 설교나 은혜로운 먼 사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 그 영의 역사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과 삶이 변화되기를 꿈꾸며 나와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되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18절부터 19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앞선 말씀에서 우리는 무반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18절부터 19절 상반절의 말씀은 왜곡된 반응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리요한이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귀신 들렸다. 다른 식으로 번역하면요, 미쳤다라는 뜻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세리요한을 향해서 미친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먹고 마시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정적인 사람이다, 부정적인 종교인이다, 이렇게 세속적인 종교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8절과 19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되이 반응하는, 그 왜곡된 반응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독려했습니다. 참으로 선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금식이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금식하는 요한과 제자들의 열망, 그 신앙적인 열망과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대 이 세리와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배제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다가가셔서 만나시고 그들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심지어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역사를 베풀고 계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세속적인 종교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은 결국 그들이 왜곡된 기준에 매달려 왜곡되게 반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반응을 낳는 것은 왜곡된 기준이라는 겁니다.
기준이 뒤틀려 버리니 반응도 뒤틀린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바뀌어야만 반응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당대의 기준은 율법이라는 기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당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정결법이라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결법의 렌즈로 바라보니까 세례 요한은 너무 엄격해 보이고 예수님은 너무 느슨해 보였던 겁니다. 정결법이라는 렌즈가 이 요한과 예수님을 왜곡되게 바라보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제대로 이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19절 후반절을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가 옳다는 것은 이미 나타난 결과로 알 수 있다. 아멘. 결과를 보자는 겁니다. 결과를 보자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과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죄책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죄책감만 담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죄와 그리고 정결법으로 눌려있던 사람들이 다시 죄사함을 받고 회복되고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요한이 세운 기준은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웠던 기준과는 달랐던 것이고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결국 복음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기준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온전히 참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복음이 떠나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기준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고 복음이 기준이 되었을 때 영혼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둘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이 기준이 되었을 때 이웃의 아픔에 공명하고 이웃을 섬기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복음의 기준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 때는 더 힘들었어. 그냥 지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한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준이 잘못된 것이죠. 왜곡된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주장을 고집하는 것보다 타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만드는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너무 단순한 예를 든 것 같지만 이처럼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슬며시 들어온 왜곡된 기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을 붙잡으면 우리의 반응은 예수님조차도 세례요한조차도 잘못됐다, 이상하다라고 잘못된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왜곡된 기준을 내어놓고 우리가 복음으로 물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적으로 반응하고 이 복음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이웃을 섬기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짧게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Sir? Yes. Hi, hello? Yeah. Hi, sir. Somebody gave me this ticket. I wanted to confirm this ticket. Yeah. Is it a winner? My mom gave it to me, told me it's a big winner. I'm waiting for her at the moment. I just wanted to confirm if it was a winner. I heard you coming. I'm blind. I can't see, so. Okay. Is it a winner or? Hello? Yeah, over here. Excuse me? Yes, sir. Hi, Can I help ma'am. you? Mine? Yeah. Hi, I have this lottery ticket. I just wanted to confirm if it's a winner. I'm waiting for my mom to come pick me up. 좀 부연 설명을 Is it a 드려야 될 것 winner? 같습니다. Can you 이게 check? let me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잘 모르는 언어를 사용하다 I 보니까 just wanted to confirm. Wow, it's a 처음 $500 봤던 이 winner. 영상은요. Is it really? 영상 Yes, 잠깐 it 스탑해 is. 주시고요. Oh, wow. 4140. 네. 처음 봤던 영상은 뭐냐면 사회 실험을 한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분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복권을 줬어요. 근데 이 복권이 당첨되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복권 $500짜리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옆에 붙어서 그 이야기 들은 사람이 어떻게 했죠? 복권을 갖고 가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맹인은 아니었는데도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영상에는 스킵이 됐지만 두 번째 장면은 뭐였냐면요. 이 복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 슬그머니 넣고 지나가 버린 장면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세 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노숙인이었습니다.
아까 보았던 영상, 후반부의 영상을 다시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cuse me? Yes, sir. Hi, ma'am. Mine? Yeah? Hi, I have this lottery ticket. I just wanted to confirm if it's a winner. I'm waiting for my mom to come pick me up. Uh-huh. Is it a winner? Can you check for me? Let me see. I just wanted to confirm. Wow, it's a $500 winner. Is it really? Yes, it is. Oh, wow. 4140. Yes. You won $500, dude. Oh, wow. Thank you. You're welcome. Thank you so much. Yeah. Just take Yeah, it to the actually, ma'am, store. You can cash it in. I'm actually not blind. I wanted to give you $10 just for being so honest and generous. Oh, well, thanks.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영어 모르셔도 잘 아시겠죠? 네, 축하한다고 해줬어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은 이 사람이, 사회 실험을 했던 사람이 자기가 원래는 이건 실험 중이었고 너무 고맙다 하면서 이제 $10를 내어주는 장면까지 우리는 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맹인이니까 모르겠지, 뭐 복권 봐달라고 한 맹인이 멍청한 거 아닐까? 이거 사실은 그냥 뽕돈 아니야 라고 도망가 버린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올바른 반응일까요? 맹인은 그냥 속여 넘겨도 된다고 하는 이런 반응이 참 올바른 반응일까요?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 그리고 가진 것이 없지만 진심으로 축가해줬던 노숙인 중에서 누가 제대로 이웃에게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중에서 누가 복음적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면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 앞에 참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음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다시 세워 나갑시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섬김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이웃 앞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복음만을 붙잡고 복음을 의지하며 복음을 기준으로 진실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